찾으신 줄 알고 같이 10편 4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평안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 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그의 모든 사성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모든 사성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 구절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좌파도 우파도 진보도 보수도 아닙니다. 기독교 보수라는 단어 자체도 사실 맞지 않습니다.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이것은 세상 정치인들이 만들어서 사용하는 단어이다. 교회가 만일 잘못된 좌파 사상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면 뭐라고 세상은 말하냐면 거부 세력이다라고 몰아붙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좌파도 우파도 우리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파, 상식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이지 좌파도 우파도 아닌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 이 급진 좌파 세력들은 온갖 멋진 용어로 포장을 하고 자신들의 실체를 감추는 능력이 참 탁월합니다. 그래서 급진 좌파 세력들은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진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반대에 있는 사람들을 보수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진보, 온갖 좋은 단어를 다 씁니다. 진보, 민주, 평화, 인권, 복지 등 대중들이 선호하는 이런 용어를 선택하기를 참 좋아하죠. 저들이 사용하는 이 용어에 넘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사상을 나누는 기준으로 좌익, 우익이라고 했죠. 이 좌익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우익은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 프레임을 주로 사용했죠. 좌익이다, 우익이다. 그러나 1990년도에 소련과 구소련과 동구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난 이후에 급진 좌파 세력들은 이 단어를 쓰지 않고 진보 보수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언론에 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 대해서 급진 좌파라는 단어들을 사용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단어? 진보라는 단어를 쓰기를 좋아하죠. 딱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듣기에도 진보라는 단어가 좋아 보입니까? 보수라는 단어가 좋아 보입니까? 진보가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예. 진보는 뭔가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듯 보이고, 보수는 좀 캐캐묵은, 한마디로 그죠? 경상도말로 캐캐묵은 수국골통이라는 이미지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상들은,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보수라는 단어를 가급적 정치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상은 개혁주의, 복음주의 두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개혁주의, 복음주의. 그래.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보수주의가 아니고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개혁주의, 복음주의. 자, 복음주의는 통태적으로 복음주의 단어 속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구분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는 한국교회 전체는 복음주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와 자유주의 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도 복음주의가 있고 자유주의가 있는데, 자유주의는 뭐냐? 복음주의는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고 성경의 절대 진리 가치를 100% 믿는 그런 교회들이 복음주의 교회들입니다. 그 반대 자유주의는 믿는다고 하지만 이 급진 좌파 세력들, 그 다음에 성경의 절대 진리를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들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또 여러분, 자, 복음주의를 또 개혁주의와 복음주의로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가 속한 교회는 장로교 고신척이거든요. 우리 장로교 고신척은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개혁주의가 뭘까요? 우리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존 칼빈의 후예들, 우리는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반면에 감리교, 오순절, 성결교,
이런 교단들은 복음주의 계열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 부분이 뭘까요? 개혁주의는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다. 근데 이 복음주의 계열이 감대교나 성결교나 우순절 이쪽에는 복음주의는 예지론, 예정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이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기독교 개혁주의, 기독교 복음주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저는 장로교 보신책에 속한 목사로서 이제 철저한 개혁주의 국가관과 사상을 가진 목사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들 한 분도 없지만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자 하는 내용을 듣고 일부 급진 좌파에 속한 사람들은 저를 향해서 거부 목사라고 말할 것입니다. 거부 목사. 그러나 저는 거부 목사,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거부 목사도 아니고 저는 철저하게 기독교 개혁주의 부회로서 개혁주의 목사인 것을 먼저 밝혀두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사람을 소개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단순히 미국의 한 젊고 유명한 정치인을 뛰어넘어서 우파 정치인이 암살당한 그런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미국 기독교인 사이에서 순교자로 칭송을 받는 사람이죠. 과연 이 미국 청년,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 사람이 과연 오늘날 한국교회와 무슨 의미가 있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한국교회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도들과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자, 불을 다 꺼주시고요. 먼저 간단한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Charlie's assassination, we didn't see violence, we didn't see rioting. We didn't see revolution. Instead, we saw what my husband always prayed. We saw revival. Turning Point is alive and well. You're going to hear what Charlie did, but I'm here today to tell you the why in what he did. The why brought him the courage. The why brought him the wisdom and the strength. The why is the one that Charlie wanted to welcome as the guest of honor. He's the King of Glory. He's the Prince of Peace. He's the Savior of the world. He's the living God. He's the God of all mercy and grace. The total embodiment of love. The total embodiment of truth. And he's here today to call his children back to him. We speak with Charlie and for Charlie louder than ever. In the words of Soren Kierkegaard, the tyrant dies and his rule is over. The martyr dies and his rule has just begun. I speak for everyone here today when I say that none of us will ever forget Charlie Kirk, and neither now will history. So Charlie, we all want to thank you. We want to say a very loud God bless you, Charlie. God bless you for what you've done. It's incredible. And God bless Eric and the children. God bles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the cross, our Savior said,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not know what they do. That young man, I forgive him. So I promise you today, every part of our work will become greater. I am tremendously honored to be
be the new CEO of Turning Point USA.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국의 한 젊은 유능한 정치인 찰리 크크가 미국 유타 밸리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다가 총격을 받고 한국 나이로 32살 나이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 찰리 크크는 훗날 미국 대통령이 될 만한 유능한 인물이라고 평을 받을 만큼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고, 게다가 찰리 크크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아는 것과 다르게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독교인들은 찰리 크크를 향해서 순교자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는 정치의 신념과 행동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물론 지금 잘못 일부 언론에서 그를 거부라고 몰아붙이고 있는데,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도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급진 좌파 세력들을 비판을 하게 되면 뭐라고 하면 거부라는 프레임을 서스럼없이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부, 극자, 이것은 자신들의 이념의 완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거부라고, 극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거부 집단은 어떤 집단이냐?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바로 거부 집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정치 역사에서 군사 쿠데타로 폭력을 사용하여서 정권을 잡은 그 세력들을 향해서 거부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찰리 크크는 거부가 아닌 사람이죠. 정말 기독교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진리를 전했던 선교사였습니다. 이 찰리 크크는 철저하게 성경의 가치를 진봉하면서 미국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기독교 세계관을 짧은 인생 가운데서 맺혔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18세기에 정치 무대에 데뷔하면서 무려 14년 동안에 미국의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자편향된 사상과 특별히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사상에 물든 캠퍼스의 대학생들을 깨우기 위해서 캠퍼스로 직접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총리에 맞아서 암살을 당하게 되었죠. 특별히 동성애와 반성경적인 사상에 빠진 이 미국의 젊은 대학생들을 직접 얼굴을 맞대어서 토론하면서 그들을 설득시키는 역사, 그 중에서 일부는 정말 이 동성애에서 빠져나오는 반성경적인 사상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던 성경의 진리의 아이콘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시대의 선교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은 철저한 기독교가 세운 나라죠. 철저히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댄 영국의 대표적인 학교가 캠브리지 대학입니다. 그런데 이 캠브리지 대학 안에 수많은 무신론자에 빠진 대학생들,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에 이 급진 좌파 사상에 빠진 대학생들과 밤을 새워가면서 토론을 하는 선교사가 바로 찰리 크크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가 순교하기 전 2주 전에 한국 기독교 단체에서 주최했던 엘라이자 코리아 강사로서 마지막 강연을 하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과 그 측근 인사들이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을 할 때 찰리 크크가 이들을 설득해서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고 이번에 또 한국이 교회 탄압을 받고 있는 이 현직 목사가 철장에 갇히게 되는 일에 대해서 트럼프에게 자세히 알려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었죠. 우리 한국 사람들과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아까운 인물이 급진 좌파 동성애의 자들에 의해서 자에 의해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찰리 크크를 잘 모르시면 미국 사람들이 링컨 케네디 대통령 암살 이후에 일반 시민에 불과한 이 사람들을 이렇게 경기장에서 1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바깥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추모한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찰리 크크는 오래된 좌파들의 진영 공격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자기의 믿음대로 성경의 가치와 성경의 바탕이 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한 인물이었습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찰리 크크가 미국에서 큰 이슈였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고신교단의 선배 목사님 손현보 목사님이 구속되는 일로 인해서 심각한 시간들을 한국교회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저께 목요일에 있었던 우리 고신총회에서 손현보 목사님의 구속에 대해서 고신총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고신총회 소속 목사의 구속이라는 안타까운 상황 앞에서 겸손히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한다. 둘째, 우리는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따라 손현보 목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기를 촉구한다. 세 번째, 우리는 손현보 목사의 구속이 다른 목사에 대한 선례가 될 것을 우려한다. 넷째, 우리는 민족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한국교회와 함께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며 나라와 교회를 지키는 일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다섯 번째, 우리는 고신의 역사와 순교적 신앙을 이어가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라고 성명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심각한 종교 탄압을 인해서 어제까지 만명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 목사님을 향해서 벌금 100만 원에 불과한 선거법 위반이라 할지라도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그런 일을 가지고 현직 당회장 목사가 교회밖에 모르는 그 당회장 목사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까지 시키는 이런 최악의 기독교 탄압 상황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군사 정권에서도 여러분 교회와 목사들은 건드리지 않는다. 그게 원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 목사님의 이 구속을 보면서 우리 고신에 속한 교회들, 한국교회는 이 사태를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목사로서 저희 선배 목사가 그렇게 구속되는 상을 보면서 목사의 양심상 결코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밖에 나가서 무슨 데모를 하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크지 않는 우리 산들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오늘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신의 선배 목사가 신사참배 이후에 이렇게 권력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는 사항은 신사참배 이후에 처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한 교회, 한 목회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 대한 자유와 신앙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들려온 찰리 크크의 죽음은 지금 우리가 이 신앙의 자유함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심각하게 기도를 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기 신념을 말한다고 빵! 총에 맞아 죽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근데 핍박이 심했던 군사 정권에서도 교회와 목사님을 건드리지 않았는데, 그런데 지금 초인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전 세계 11위 위치에 있는 대한민국 이 시대가 정치권은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만명 교인들을 목회하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던 그 목사님, 손혜범 목사님,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드렸거든요. 그 교회 휴가 때 가보니까 그 교회가 1년 동안에 9월 10일날 정도 갔었는데 4,700명 정도 전도를 했더라고요. 우리 손혜범 목사님이 전도를 몇 명이냐? 274명 전도했더라고요. 그 바쁜 가운데서 이렇게 전도와 복음과 애국에만 힘을 다하는 그 목사님의 구속.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죠. 어느 교회입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이용원 목사 집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합니다.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한국의 대통령은 누군지 몰라도 빌리그람 목사님 여의도 집회 때에 통역을 했던 한미 동맹의 상징인 극동방송 사장 김장한 목사님을 모르는 사람 없다는데요. 압수수색을 하고 참고인에 불과한 사람을 압수수색을 하는 90이 넘는 고령의 이 목사님을 특검으로 계속 오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오늘날 과연 이 대한민국에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가능할까? 라는 걱정이 들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조롱을 당하고 고소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목숨까지 내어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의 자유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고신의 선조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6.25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 건국전쟁 투어라는 그 영화를 봤는데 특히 전라도 지역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6.25 때에 3,5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더라고요. 이들의 피해, 순교의 피해 덕분으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한국교회가 신앙생활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유와 신앙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로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침묵하면서 상황만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것이 과연 신앙의 양심인으로서 목회자로서 맞는 것일까요?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분별해서 성도들에게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에게 성경의 바른 가치관과 이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진 목사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말씀을 선포해야 될까?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와 신앙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간섭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이 사실들을 인식해야 됩니다. 오죽 심각했으면 미국 기독교인 찰리 커크가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 교회가 탄압을 받고 있다 돕기 위해서 왔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치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 보십시오. 입법부 정치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행정부 정치에 의해서 만든 법을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고 사법부는 만들어진 법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결하는 사법부 정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세상의 정치 영역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 가장 많이 정치에 대해서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교회는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라. 교회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된다. 가치 중립을 지켜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이라는 가치가 있는데 어떻게 가치 중립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옳고 그름, 선과 악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 아니겠습니까? 정치에 대해서 교회에서 또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정교분리라는 단어입니다. 교회가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것이 칼빈의 정교분리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정교분리 원칙만큼 잘못된 해석이 있을까 싶습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크리스찬들이 정교분리 타이틀을 내세우면서 세상 전부가 성경과 진리를 무너뜨리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함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왜? 정교분리 원칙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칼빈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정치를 말하지 않는 것이 과연 정교분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는 신뢰하는 우리 신앙의 기본인 칼빈은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정교분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칼빈의 저항권 사상에서 신앙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모든 세속 권력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하라고 했습니다. 세속 권력이 하나님의 권리를 도둑질하려고 할 때에 그들에게 복종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머리에 침을 뱉어야 한다.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 마땅한 영광과 하나님께 마땅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금하는 모든 압제적인 명령에 저항해야 된다고 칼빈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장로교 개혁주의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는 영역 주권 사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은 모든 삶의 개별 영역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정치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책무이자 의무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교회가 침묵으로 동조한 결과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두려운 것은 그 칼이 만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침묵한 목사와 교회들에게도 그 칼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목숨 다해 생명 다해 반대하며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만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런 교회의 탄압과 핍박은 일상이 될 것입니다. 아마 저는 제가 하는 이런 설교 누가 고발을 하게 되면 저도 감옥에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줘야 될 책임이 우리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냥 기독교인들은 세상 정치에 관심을 꺼주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만 한다면 이런 애매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 SFC 학생신앙운동에서 늘 외쳤던 하나님의 주권을 이 땅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이 땅 위에 대한민국 정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임하도록 우리 개혁주의 후회자들은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신앙의 전인적인 일치를 주장하는 개혁주의 신앙인으로서 우리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도록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좌파도 우파도 아닙니다. 좌우 이념과 상관없이 좌파 정부이든 우파 정부이든 그 정부가 신앙의 자유와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심하게 공격하는 세력이라면 정교분리라는 맞지 않는 이론을 내세워서 침묵으로 동조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도 산절교회 목회하면서 이렇게까지 설교했던 적이 없습니다. 과거의 때와 지금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신사참배가 종교행위가 아니라고 말하고 그것은 국민 의례라고 주장했던 극우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동조하여서 신사참배에 참여하는 일이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의무라고 거짓 선동하는 그 일들을 또다시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진리에 대해서, 비성경에 대해서 틀리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거기에 암묵적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과연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정치에 무관심하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삶일까요? 정치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책무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미국을 보세요. 미국의 수많은 목회자들과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영향을 미쳐서 오늘날 트럼프와 같은 기독교의 바탕을 둔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정치 얘기하지 말라 주장하기 전에 목회자 자신이 과연 교인들이 지금 안고 있는 이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성경을 가지고 알고 있고 성경을 가지고 답답해하는 성도들 향하여서 바른 진리의 말씀들을 가르쳐 줘야 되죠. 그 일들을 목사가 하지 누가 하겠습니까? 단순히 정치에 관심을 끄라고만 말하지 않았는지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무너져 내린 것을 두고 함께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기독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잘못되어진 것들을 바르게 세워가는 그 역할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거짓과 불법이 춤추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위정자가 하나님의 법과 법률, 헌법의 가치에서 이해해서 제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이 땅에 흐르도록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앞장서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우리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산들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만연되어 있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좌파 사상, 사고의 본질 한마디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한 구절을 찾아서 찾았는데 제가 찾았습니다. 자, 오늘 성경 구절.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10편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은 그의 그만 성경의 단어에 사상이라는 단어가 나온 유일한 것. 악인들의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 악한 자의 사상에는 하나님을 철저히 부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진리, 창조주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 좌파 사상에 빠진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자아와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이념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좌파적 사상의 가장 위험한 부분이죠.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서 좌파라 불리는 거대한 세력이 세상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단순히 정치적인 색깔 싸움이다. 좌파와 우파의 대립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성경과 개혁주의 사상을 가진 목사로서 성경을 가지고 들여다 보니까 좌파는 단순한 정치 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종교입니다. 그 종교의 중심의 사상의 교리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절대자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이데올로기, 자신의 지도자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공산주의가 들어선 나라에서는 반드시 기독교가 말살이 됩니다. 기독교는 종교의 파편인 것입니다. 파편. 교회를 파괴하고 예배를 금지시키고 그 자리에 음란과 거짓과 폭력, 자신들의 이념, 자신들이 섬기는 그 지도자가 그 위에 두는
이런 사상, 정치적인 탄압이 아니라 좌파는 종교가 되어서 교회를 향해서 벌어들이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북한, 중국, 러시아를 보세요. 교회를, 기독교를 대항하는 가장 최면편에 있는 세력들이죠. 여러분, 찰리 커커의 순교가 단순한 정치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고 앞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어쩌면 이런 영적 전쟁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전 세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피는 지금 전 세계에서 내적, 외적, 회개의 부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좌파 사상에 물든 그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지금 이 좌파 사상의 이 맹점을 알고 다시 신앙의 본질로 기독교 사상으로 다시 돌아서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 독일, 그 다음에 프랑스, 스페인 대표적인 좌파의 지도자가 있는 나라들이지만 이제 성경과 기독교의 가치를 가지고 다시 돌아서고 있는 그런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죠. 그 불에, 그 걸음에 불을 지핀 사람이 바로 찰리 커커라는 32살의 젊은 그런 선교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오시기 임박하는 시대에 이념전쟁, 그것이 기독교와 반기독교 세력과의 싸움인 것을 우리는 철저히 기억해야 됩니다. 반기독교 세력, 즉 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어느 세력들이냐? 공산주의, 사회주의, 또 그 근본 바탕인 좌파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차별금지법이라는 이것이 여러분 대표적으로 그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산들교회 교우들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무장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깨워서 진리 안에서 성경에 말하는 참된 자유를 선포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이 임박한 이 마지막 시대에 오직 복음으로 무장하고 개혁주의 후손으로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이 개혁주의 후손의 모토를 가지고 이 어두운 시대에 참 진리와 오직 성경의 가치를 철저히 선포하며 무장하며 순수 복음만을 선포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모든 악한 자들에게서 용기 있게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산들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예국하는 교회, 성령의 가치 위에서 예국하는 교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울산 지역에 산들교회, 전도 많이 하는 교회, 세계로 교회가 그렇더라고요. 딱 두 가지 부흥하는 비결, 전도 많이 하는 교회, 예국하는 교회, 이 두 가지를 붙들고 교회가 그렇게 부흥했다. 저기에도 그런 소망이 오늘 이 자리에 선포합니다. 우리 울산 땅에 산들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영혼 살리는 교회, 성경의 가치관으로 나라를 살아가는 그 교회다. 이런 소문이 났어. 우리 앞으로 산들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예복하는 교회로 앞을 향해서 저와 함께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